두 개의 휘장.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 성막에 쓰이는 휘장은 크게 5부류로 나눠집니다. 5군데 휘장이 덮여요. 성막은 이동형 텐트라 그랬어요.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텐트예요. D형 텐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D형 텐트, A형 텐트 이게 뭔 줄 알아요. D형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쳐야 되니까 텐트에 칠 때 천막이 필요해요. 천막.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펼칠 때 휘장이 5군데 휘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지나면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 이루어져 있다가 그걸 딱 펼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 뜰을 밟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성막을 그 성막의 입구 역할을 해주는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 외곽의 어떤 담벼락 역할을 해주는 천을 이렇게 둘러싸요. 뭐 다른 것을 치는 게 아니고 천으로 둘러싸는데 이것도 휘장입니다. 이 성막의 외곽을 경계쳐주는 휘장, 이것이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막 뜰을 밟으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역시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이 하나가 탁 내려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휘장을 제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또 경계해주는 휘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휘장.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휘장은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위에 덮는 텐트 천이 있어요. 천. 이게 4겹의 휘장이 덮입니다. 4겹의 휘장. 이것을 앙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4개의 휘장이 위로 덮여요. 그래서 총 8개의 휘장이 5군데에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휘장은 성막이 아니라 성소의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 하나와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 2개의 휘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 2개의 휘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든대. 출입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뭘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건 일종의 천이에요. 천. 배실, 흰색 천을 얘기합니다. 린넨 소재의 천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이 각각의 색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 4가지의 색깔은 구약적인 관념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색은 청색하면 뭐가 생각나요? 청색이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 파란색.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하늘.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청색. 두 번째, 자색은 자주색 옷감을 얘기하죠. 로마 법에 자색은 아무나 걸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자색 색깔이 묻은 옷을 입고 있으면 징역을 삽니다. 그 정도로 자주색은요, 왕족과 귀족들에게만 허용된 아주 특별한 색깔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왕족과 귀족 플러스 개선 장군만이 그 자주색 옷감을 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의 상징, 특별한 사람들만 점유하는 그런 특별한 옷감이었던 거예요. 즉, 이건 뭘 얘기하냐면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존귀함. 그래서 이 자색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에요. 자, 세 번째, 홍색이 있습니다. 홍색이면 묽은색,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붉은색. 그래서 진홍색을 얘기하는데 장차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핏자국들,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즉, 이 홍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이 홍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흰색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늘게 꼰 세마포실, 배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란색의 반대는 뭐예요? 빨간색?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청색? 청색, 적색, 우리 청군, 백군. 청군, 백군? 아닌데? 우리는 청색의 반대를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의 반대를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주로 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색의 반대는 흰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제, 눈과 같이 희겠네. 그러니까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색깔, 반대편에 있는 색깔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드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모두가 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에 나타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는 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는 그러지 않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이 색깔들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요. 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색깔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뭔가를 나를 꾸민다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걸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무슨 절기, 그러니까 52주가 다 무슨 주일, 뭐 대림절, 뭐 쭉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그 주마다 걸치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그 색깔을 보면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를 알아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 카톨릭을 버려버리고 다 나왔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는 없어졌던 것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갑자기 우리 주섬주섬 목사님들이 걸치기 시작해. 그래갖고는 어떤 날은 막 그냥 빨간색 스토리라고도 하죠. 뭐 이렇게 뭘 걸치고, 어떤 날은 자주색을 뭘 걸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좀 피하고 싶어서 넥타이 색깔로 바꾸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날은 저는 빨간색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빨간색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만 있어서 빨간색만 할 뿐이지 제가 빨갱이는 아니에요. 빨간색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잘 어울리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개혁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날이냐면은 뭘 의미한다고 넥타이 색깔을 바꾼다거나 자주색, 청색, 홍색, 흰색. 옛날에 흰색 넥타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흰색 옷만 입고 다니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뭐 그걸 저는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모든 그 색깔은 다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색깔로 나를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오늘날 자꾸 우리 뭐 이렇게 걸치시더라고요. 그걸 왜 이렇게 원래는 안 걸쳐서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때 다 버리고 왔다고. 다 버리고 왔는데 언제부턴가 가갖고 다시 주섬주섬 하나 걸치고 또 하나 걸치고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걸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좀 구분시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심으로 나를 구별된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자, 여하튼지 간에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이 흰색 배실로 휘장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과 천은 앞에서 얘기한 8개의 휘장과 모두 똑같아요. 휘장은 재질이 다 똑같아요. 모든 재질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소의 입구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휘장에는 아무런 수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색깔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수도 놓지 않았어요. 보세요. 31장에 등장하는 이 휘장은 그 똑같은 실과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 휘장에는 캐룹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날아다니는 형상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화려하고 위험스럽고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소 입구 역할을 하는 이 휘장에는 이런 천사들의 수를 놨다 안 놨다? 안 놨다. 무슨 말이냐면 화려하게 보인다거나 웅장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가는 실들이 이렇게 엉켜 있을 뿐이지 뭐가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강단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를 두셨기 때문에 저는 쭉 지켜나갈 뿐인데, 강단에도 화려하게 뭐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들 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막 이쁘게 치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화려함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볼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자꾸 뭘 갖다 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안 갖다 놉니다. 십자가, 어디 교회 가면 십자가 크게 교회 안에 세워놨지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런 것으로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자리는 성령의 임재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강론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다른 것을 저는 잘 두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대단한 거 없고 화려하게 안 보여도 괜찮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돈 많으신 분도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대단한 학벌이 우리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박사학위가 3개쯤 있다. 우스워요? 박사학위가 나는 2개쯤 있다. 우리 가운데 별로 지식도 크지 않아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초라하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요. 볼품없어 보여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름하게 보이는 천을 이렇게 제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뭘 얘기해요? 내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내 겉모습으로 자랑 삼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자랑 삼기 바라십니다.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설교하다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2천만 원 그 빚 있는 우리 집사님, 내가 2천만 원 빚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그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랑 삼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의리의리하고 우리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유익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랑 삼지 말고 뭘로 자랑 삼아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거. 그분 속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아름답고 고결한 게 있어. 그게 뭐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자랑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정말 그런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저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만약에 제가 키가 컸어 봐요. 제가 잘생겼어 봐요. 제가 학벌이 좋았어 봐요. 배운 게 많았어 봐요. 그러면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까요? 아니, 모델하지. 할렐루야. 근데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써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신 나 같은 것도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와, 써주시니까 너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는 이왕 쓰임 받는 건 아끼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달아 없어지기까지 쓰임 받자. 그렇게 달아 없어져도 20년, 아꼈다가도 몇 년, 어차피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인다고도 괜찮아요. 제발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들. 죄송해요, 공부 잘했더니 훌륭한 사람 못 되더라고. 다 감옥 가더라고. 배운 사람들이 더해. 대통령 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대통령 되면 다 끝나고 나면 어디 가고. 너무 위험해. 나는 그냥 우리 애가 이거 대통령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너무 감사해. 뭐예요? 공부 잘하라. 자꾸 다구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훌륭한 사람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타인을 존경할 줄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배운 게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게 있는 그리스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 그리스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비밀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비밀, 영생하도록 하는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음을 자랑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라하게 보여도 괜찮다. 제가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자매들, 형제들, 청년들 꼭 부탁드려요. 세상 앞에서는 좀 도도해져도 괜찮아요. 혼자만 하면 세상 앞에서는 괜찮아요. 돈 앞에서 좀 도도해지세요. 10억? 세상 앞에서는 좀 도도해져도 괜찮다는 거죠. 왜? 나는 소중하니까. 어떤 향에서 카피라이터죠. 나는 그걸로 대박 쳤잖아요.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10억, 100억, 그래. 돈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굽신거리는 인생.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고, 진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굽신거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쩔쩔매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굽신거려야 돼. 근데 우리가 뒤집어졌어. 돈 앞에서는 쩔쩔매고 굽신거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줄래요, 안 줄래요? 너무나도 도도해. 그래서는 아무 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해요. 예뻐요. 할렐루야.
예뻐요. 예쁘고 참 귀해, 멋져요. 미래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돈, 명예, 권력의 앞에 쩔쩔매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쩔쩔맬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어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래요. 이 휘장은 그룹이 정교하게,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 형상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요. 이 휘장의 역할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그 기능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그룹들로 수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을 딱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거 함부로 손 못 댈 것 같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해요?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천을 뚫고 지나갔더니 그 안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휘장을 왜 뒀느냐라는 거죠. 왜 둔 거예요? 자,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위치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근처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지라도 자기가 부정한 자면은 들어가서 죽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끈을 맡겨놔요. 끈을 묶어놓고 들여보내.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면 이게 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죽은 시신을 둘 수 있어요? 못 둬요? 못 둬. 그러니까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고? 그렇죠. 끈으로 잡아내요. 끈으로. 방울들 잘 있나 확인하세요. 뭔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는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썩은 데를 풍기고 다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가? 방울 하나씩은 좀 달고 다니셔야지. 그래서 저기서 오면은 방울 소리만 듣고 김 집사님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야죠. 시장에 가는데 달랑달랑 박 권사님 오시네? 알아야지. 근데 그 방울들을 다 감춰. 그냥 교회 자기 자리에다 놔두고 다녀. 그리고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달아.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고? 잘 풀러서 놓고 가. 그러니까 세상 가서는 권사님이 아니야. 집사님이 아니야. 그냥 아줌마야. 아저씨야.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울, 기도의 방울, 예수의 방울 달고 다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 대제사장조차도 부정한 자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음당하고 맙니다. 하물며 호기심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또는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라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넘지 말라라는 거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넘지 말라고 경계를 딱 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휘장을 내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휘장을 내리시고는 더 이상 못 가게 해. 가지마, 하지마. 딱 휘장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괜히 넘어가면은 험한 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니 일이 잘 진행되게 했어. 기도 응답 받고 막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다 막아버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휘장을 여기저기 쳐. 휘장이 여기저기 치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휘장 제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험한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뭘 내리시기 시작했다? 휘장을 내리시기 시작했다. 경계를 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 길이 턱턱 막히고 어려움이 당하고 괴로운 일이 당하더군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뭘 지금 두신다? 휘장을 두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앞에 휘장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은 이제 찢겨지게 되죠. 언제 찢겨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때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가리고 있던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들어가면 죽음의 길이야. 근데 이제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길이 내게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용기를 얻었다. 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음이 좀 나쁠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항상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 목사도 한 주 쉬고 싶어. 오늘은 가기 싫어.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뭐만 힘입으면,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너 그러시고 다니면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 쓸데없는 말에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내 업적이 아닌 뭐만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이가
아이가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잘못해요. 막 아저씨한테 막 혼나. 그럴 때 이 문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애가 잘못했어. 애가 잘못했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막 혼나. 너 누구 집 자식이야? 이게 뭐야? 막 혼나. 그때 아이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뭐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 끝나.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하고? 정리해버려. 아빠가 와서 어떻게 하고?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 주님, 내가 정말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험 들고 정말 낙심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주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실 몇 가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늘게 꼰 배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입구는 너무 볼품없어요. 뭐 대단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저는 우리 교회가 겉모습으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호감을 얻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19세기 메사추세츠 주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면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그 시골 촌구석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러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러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도대체 네 속에 뭐가 있냐? 너희들 모여있는 그곳에 뭐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전도에 오신 분 계세요? 전도에서 오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보내주시고 왜?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이 교회도 들어가고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된 이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들어가봐 다 보고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승부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한 번 잘 드리면 다 끝나. 아무리 초라하게 보려도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꾸 세속화된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말 아시죠? 사실 영향력이라는 말은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교회 용어를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무슨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래요? 교회는 뭐만 가지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라?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왜? 네 안에 있으니까. 너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냥 빛을 발하라. 너희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그 소금 가지고 영향력 끼쳐라. 그 빛을 발해서 영향력 끼치.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만 내면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뭐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꾸고 뭐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러면 영향력 없는 교회는 다 죽어야 되겠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은 천국에 선착순으로 간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니까 제발 그 선한 대로 살라고,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제발 그 빛 감추지 말고 빛 좀 바라고 살라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걸 끼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버리시라는. 영향력 못 끼쳐도 괜찮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그리스도, 내 안에 구원의 비밀, 빛 대신 예수, 소금 대신 말씀, 그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 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화려함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는 우리 오는 모든 가족들 되시어서 내 속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랑 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